오늘은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맛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도 집회도 15일 남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해야 하는지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 그리고 맛을 보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맛보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같은가요?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맛보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같은가? 맛보는 거 작고 먹는 거는 길고. 그러니까 이게 토를 달고 따지면 말들이 참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제가 맛본다는 이 맛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맛을 보고 그것을 먹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맛 봤다고 해서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맛들을 보고 괜찮네, 먹을 만하네 이렇게 맛을 살짝 본 다음에 애태태태 하고 뱉는 사람도 있고 이거 정말 내게 꼭 필요한 양식이네 하고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맛보고라는 의미의 그 내용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거냐 하면 아예 뱃속 깊숙한 곳까지 넣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맛이 무엇일까요? 점점점. 그래야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 받으시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맛인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과 삶에 다시 한번 더 느끼고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는 15일을 남았고 잘 준비들 되고 계십니까? 저도 전도 집회 준비 이제 해놨을까요? 하고 있을까요? 하고 있을까요? 두 개 다?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정말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은 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게 뭘까요? 우리가 전해야 할 것. 무엇을 전하는 건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장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이러이런 그 학력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주된 내용인가요? 물론 우리가 전하고자 할 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부수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이런 부분들이 참으로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부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맛보고 맛보아 아는 겁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느냐 하면 아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로마서 14장 17절로 19절은 바울이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웃에게까지 전달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까지도 19절에서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17절로 19절까지 내용 가운데에 중요한 단어들이 10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 10개를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들까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게 우리가 전도죠. 어떻게 증언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건데 어떻게? 언이니까 뭐가 필요하겠죠? 일단은 입술에 말이 필요하겠죠. 말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하다, 내 삶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다에 대한 것들을 말로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그 말과 함께 무엇이 따라가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
그 삶은 우리의 인격 전반적인 것으로 나타나죠. 우리 삶의 평판들 뒤에 나오겠지만 평판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으면 그 나무 한 그루가 실체이죠. 그 나무가 햇빛이 내려지면 그 나무는 그림자를 갖게 되죠. 그 그림자는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그 나무의 그림자는 여러 형태를 띱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의 형태, 실질적인 것을 말하기보다는 무엇을 말하기를 좋아하느냐 하면 그 나무가 햇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림자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자 합니다. 그 그림자를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평판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죠. 실제 모습들이 있고 그 실제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실제의 나무의 형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들은 무엇을 드리우느냐 하면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림자들을 드리웁니다. 그 그림자의 모양이 누구에게 눈에 띄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 보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평가받게 되죠. 그리고 그 평가받은 삶은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원하는 올 한 해 동안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사로잡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이웃으로 확장되는 거죠. 뭘로 그러면 확장을 시켜야 합니까? 올해 표어가 뭐니까? 삶으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큰 사명, 사업을 맡겨주셨죠. 그 사업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시라고 명령해 주셨죠. 그 삶을 우리는 삶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뭘로 하는 거고요? 먼저는 말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그 말이 힘이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 아니라 로마서 14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19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첫 번째, 화평의 일입니다. 화평이 뭘까요? 평화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화평입니까? 자, 여기 17절에 보시면 평강이 나오죠. 그 평강과 화평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원문에 보면 샬롬입니다. 동일한 단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져 있고 17절에 보시면 그리고 19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평강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세우는 일에 힘쓰는 거죠.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혼자 덕을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서로 덕을 세우는 것. 힘쓴다 그랬어요. 서로 덕을 세우는 거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평화의 일을 하기 위해서, 화평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전도 집회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샬롬입니다.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화, 화평, 평강 이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전도 집회 가운데에 어느 날 한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여는 전도 집회 가운데에 그 한 전도 집회 가운데에 여러분이 참석하셨고 그 전도 집회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샬롬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고 그 샬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전도 집회를 합니다. 여기 덕을 세우는 그 일,
그 일을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집회라고 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전도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전도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덕을 세우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일입니다. 내가 뭐 전도집회 나를 위해서 오는 것인데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힘을 얻은 거니까 내가 그래서 전도집회를 참석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것이 서로가 덕을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전도집회에 참석하는 그 일들이 나를 충만하게 기쁘게 하지만, 샬롬을 누리게 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단어가 10개의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좀 머릿속에 좀 들어옵니까? 올 한 해 내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설교 시간 때마다, 교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중요한 단어로 딱 집약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집약할 수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도 있고 복음도 있고 또 예수님의 피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단어를 말하라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처음 만들어진 그 나라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회복되어야 될 필요성들이 있게 되죠. 지금도 뭔 문제냐 하면 모든 나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세의 징조에 일어나는 것처럼 모든 나라가 어때요? 갈등하고 있죠. 징조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나라들이 다 원하는 게 뭡니까?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나라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이 나라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할 수 있는 누가 있으면 좋겠다. 리더가 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라에 관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무엇이 없다? 참된 평안이 없고 이 나라에는 참된 왕이 없다예요. 자, 그런데 어떤 왕이 오셨습니까? 주인된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모두 다 무엇에 관한 내용들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보는 관점을 이렇게 조금 바꾸어서 성경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많은 게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왕의 통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비로소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들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잘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 뒤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평강, 그걸로 말미암는 마음 가운데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그 사람 안에 충만하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섬기는 삶을 삽니다. 섬기는 삶. 그리고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하면 이웃을 기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 사람들이냐 하면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처럼 저 사람은 누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모든 삶들을 추구하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힘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을 세우는 거냐 하면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씩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는 것이죠. 죽으면 가는 장소라고 우리가 대부분 생각을 해서 신앙이 어떤 것이냐 하면 소망의 대부분이 죽으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운 세상, 빚도 많고 몸뚱아리도 힘들어 죽겠고 고민 덩어리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장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장소라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 장소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신앙들을 보면 그 장소로 갈 거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장소로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그 장소로 갈 것이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고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죠. 언제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 누리고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이 있고 다른 신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전달해 주려고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목표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냐 하면 장소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죠. 통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하는 거죠. 통치는.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 로마가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주변의 땅들을 정복합니다. 그렇게 정복을 하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보내느냐 하면 그 황제에 대신되는 사람들을 보내서 황제의 통치가 미치도록 그 나라를 지정하게 되면 황제가 어디에 있지만 황제는 로마에 있지만 그 로마에 있는 황제의 권한을 가진 자가 어디에 주둔하게 되면 그 땅에 주둔하게 되면 그 땅에 황제의 영향력이 미치게 되면 그 장소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실레이아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언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께서 바실레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로마의 속국이 되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땅은 황제의 땅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황제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주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살아가야 돼. 그런 상식을 가졌을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때요? 이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왕권과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도가 아닌 마음 중심에 그려집니다. 먹고 마시는 외적 형식보다 누가 다스리느냐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주권이니까 누구 것이냐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 것이냐. 복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당신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를지라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라고 부를지라도 너희 아비는 마귀다.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는 거죠. 이거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 아닌 것 같은데? 복음입니다. 왜 복음입니까? 그 사실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마저도 무엇이냐 하면 복음 안에 들어있는 귀한 순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 다음 그것들이 이제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겁니까? 복음의 이제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그 죄인을 죄값 주고 사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값들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내셨다는 것이 복음의 한 정점, 클라이막스에 있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누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값주고 사셔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이것도 복음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징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까지도 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스리는 예요. 누가? 여러분을 누가 다스립니까? 그 통치를 느끼고 살아갑니까? 내가 법을 어기면 우리나라 법의 저촉을 받게 되죠. 차를 타고 가다가 과속을 하면 바로 뭐가 날아옵니까? 딱지가 하나 날아오죠. 안 나오면 세수 좋은 거고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야 맞는 거죠? 어겼을 때에는 와야 맞는 거죠. 지난번 주일날 329일 기억납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329일 무슨 법칙이 있어요? 거시기 법칙이었잖아요. 300번에 어때요? 300번에 작은 사인들이 있죠. 우리의 삶들 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일 만한 29건의 어떠한 일들도 있고, 그리고 큰 것 하나가 빵 하고 터지는 거죠. 징계 하나가 빵 하고 내립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 파산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작은 징계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어 온 것들이죠. 누구의 통치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일들입니다. 축복받은 일들입니다. 갈등들. 이거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심적인 것 말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말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내 안에 갖는 많은 그러한 갈등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쏟아집니다. 무시하고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아무런 반응 없이 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주인 되신 그분이 계실지라도 그 통치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분명 하나님의 자녀라면 300번, 29번, 한 번의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구원의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화인 맞았든지 묵는병에 걸렸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것이 회복돼야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그분의 통치가 드러나게 되고, 그 통치가 드러날 때 확장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왕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것을 매일 묻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매일 물으라고 6시 45분에 카톡에 까똑하고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까똑하고 갈 테고 알림음이 다를 테지만 오늘도 왔네. 그리고 열어서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보실 때 이런 방향에서 보셔야 한다고요. 내게 하나님 앞에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통제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가나안 땅으로서 내 안이 점령되어져야 될 텐데 아직까지 점령되지 못한 한 부분일까요? 그 영역은 무엇일까? 왜 끊임없이 나는 반복되고 있는 죄악들이 있을까? 그 부분들을 찾아내는 힘이 분명히 6시 45분에 시작이 됩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의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사는 정행필 형제님 얘기하는 그 전도 말고요. 옛날에 제가 하동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하동에서 저기 진주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전도라는 지명이 있어요. 거기 사는 형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로 가자 막 그랬었거든요. 전도. 도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입으로 전하고 또 무엇으로 전하는 거죠?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화평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건데 그것을 힘쓰는 건데 그 일은, 그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고요? 예수 믿어야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열심히 나와야 돼. 성경 부지런히 읽어야 돼. 착하게 살아야 돼. 뭐 헌신도 해야 돼. 그게 핵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 나라가 그가 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주인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맛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한번 드셔보셨습니까? 안 드셔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그래. 한번 잡숴보면요. 맛이 틀립니다. 맛이 틀려요. 이 맛을 한번 본 사람은 이 맛을 끊임없이 누리고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맛이 뭐라고 지금 로마서 14장에서는 이야기합니까? 그 첫 번째 맛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맛이 뭐냐 하면 의라고 하는 맛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맛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한 번쯤 맛본 것이죠. 제가 이것을 지난번에 수요일 날에는 칭의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신학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니까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열심이나 열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일이죠. 더럽고 추하고 죄덩어리인 인생을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어떠한 의지도 없을 때, 어떠한 마음도 없을 때, 그때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 앞에 옳은 자로 세울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해놓으신 것, 이것이 복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값없이 믿기만 하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죠? 믿으면 너는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된 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끗해져서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들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자랑할 게 있겠죠. 네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 내가 얼마나 드렸는지 알아? 내가 100억 몇 주를 드렸거든. 너는 10원도 못 드렸잖아. 비교가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이나 열정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무죄이죠. 법적인 무죄. 법으로 돼요. 너는 무죄라고 선언되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너는 무죄.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많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단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갔습니다. 사단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라였어요? 사단의 왕국이었죠. 그러니까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나 어땠어요? 사탄스러운, 마귀스러운, 포악한 그런 삶을 살아갔죠. 왜? 주인이 그러니까. 그리고 사로잡고 있는 통제기관이 그러니까. 그런데 구원함을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이전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갈등하고 고민해야 될 테죠. 근데 만일에 그 갈등과 고민이 없다 그러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맛은 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렇죠? 하나님하고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러므로 이게 십자가이죠.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 회복되는 건 뭐가 회복이 되는 겁니까? 수평적인 관계의 회복이 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관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복음은 선언하고 있고 우리 중심에 그 복음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 삶 안에 추하고 더럽고 악한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값을 다 치러주셨고 선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내 안에 힘이 있게 되죠. 그리고 이 힘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죄된 삶에서 어떠한 삶으로 이동하느냐 하면 죄를 통제하는 삶으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무엇을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의지나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누르고 있고 여러분을 죄되게 계속 가두는 것들이 얼만큼 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5만 톤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는 얼만큼의 힘이 있을까요? 그 5만 톤을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장비가 와도 5만 톤 못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그 5만 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명하여서 바다에 던지우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없나요? 왜 갑자기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삶으로의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차별과 편견을 넘어 형제를 용납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오늘 같은 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다가 부부하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에이, 이런 날 뭐하러 교회를 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놈이 교회는 왜 가? 맨날 싸우면 했었고. 참 양심적이죠. 참 양심적이에요. 싸웠으니까 교회를 안 와야 양심적이지. 양심대로 한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복음은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하고 부부하고 누군가의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화목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바로 화목할 수 있습니까? 화목제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죠. 나 같은 자를. 아까 5만 톤이나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다 위로 던지게 한 그 복음의 본질이 나로 하여금 나를 어떻게 보게 되느냐 하면 그래. 이런 인생이니 나를 받아주셨지. 그리고 나를 정하다고 말씀해 주셨지. 그래. 내가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내 아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오게 되죠. 방금 썩내놓고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말 눈빛과 마음이 바뀐 상태로 사고의 손을 내어 밀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진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손깃으로 눈깃으로 느껴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 받는 사람도 어때요? 그래, 나도 그런 사람인데. 그래, 맞아. 그런데 내게 저렇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가오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내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자매님, 형제님, 제가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조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정 어린 마음으로 손을 만지며 다가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네, 도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함께 어떻게 합니까? 같이 손을 잡으면서 괜찮아요. 저도 비슷한 사람인데요.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죠.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중심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 가운데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맛은 특별한 맛인 겁니다. 아주 특별한 맛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맛이냐 하면 평강이라고 하는 맛입니다. 온전한 회복, 샬롬입니다. 샬롬은 깨어진 것이 붙고 결핍이 채워진 상태가 샬롬입니다. 샬롬, 살렘, 샬롬, 살렘 비슷해요, 안 해요? 샬롬, 살렘 둘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에루살렘, 에루살렘. 에루살렘이라는 말은 예루라고 하는 말과 살렘이라는 두 말이 합쳐졌어요. 예루라는 말은 기초, 터전, 나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살렘이니까 뭐냐면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두 개를 붙여보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평화의 터전, 평화의 기전, 평화의 나라 그런 뜻이죠. 그런데 평화의 나라가 맞습니까 지금? 지금 보니까 어때요? 평화의 나라가 아니에요. 전쟁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나라는 왜 그렇게 평강이라고 하는 게 없을까요?
샬롬이 없을까요? 그래서 아침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조금 검색들을 해보고 좀 생각을 해보니 저 나름대로 생각인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냐 하면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없어요. 구약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갚아주리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온전하게 들어간다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진정한 샬롬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샬롬은 다시 빚어진 거예요. 금이 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다시 빚어진 상태. 그래서 그 안에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평화가 그 사람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고린도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1페이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보는 호커마 성경 밑에 보면 피조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크티시스는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즉 본 구절은 사람이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을 때 그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 행위가 일어나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이게 샬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창조. 깨어졌지만 그 깨어진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재창조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간혹 우리는 로기스모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기스모이라는 놈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그 놈이 어떻게 나를 자꾸 꼬드기느냐 하면 거봐, 네 생각도 바르지 않지, 네 행동도 그렇지 않지, 네가 하는 꼬라지 한번 봐봐.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야.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겠네? 라고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그러할지라도 누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다이죠. 그리고 이 마음은 심령 안에 무엇을 가져오느냐 하면 샬롬,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깨어진 것이 붙고 결핍이 채워진 상태.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라 전쟁 같은 삶 속에 임하는 전인격적 평화입니다. 환경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빚도 준 것도 없고 건강도 좋아진 것도 없고 자식들도 뭔가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뭔가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것으로 좋아지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채워져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다고다고 한다 그랬죠. 구더기가 두 딸이 있어서 다고 하는 그 삶들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본체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그때는 부족함이 없죠. 다고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기 시작하면 그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그분 속에서 통치를 받는 삶들이 시작이 되면 전쟁 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플지라도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갈등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전도지입니다. 전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전도지가 없네요. 전도지가 없어도 되네요. 오늘 말씀을 보니 여러분이 누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이니까 여러분을 보면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전도지인 거죠. 여러분의 말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을 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 찬송가 중에 보면 내용은 평안의 그 찬송이 있죠. 그 가사의 내용이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 그 찬송이 그 파도가 자기 딸 넷인가를 그 가사의 내용에 보면 나올 것 같아요. 넷인가를 앗아갔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그 동일한 곳을 지나가다가 지은 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부르는 그 찬양의 시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딸 넷을 삼킨, 넷인가 같아요. 넷을 삼킨 그 바다를 지나갈 때 그 마음 안에는 그 파도와 같은 경량이 일지 않았겠습니까? 그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찬양의 시를 어떻게 썼다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시를 쓴 사람과 동일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뭔 차이일까요? 그것에 집중하느냐? 파도에 집중하느냐?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느냐? 그 파도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파도가 이느냐? 잔잔하느냐가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희락입니다. 희락, 상황을 압도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근원적 즐거움입니다. 구원의 감격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카라라고 씁니다. 이 카라라는 말에서 제가 쓰는 게 별로 안 좋죠. 카리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니 이 말과 카라라고 하는 이 두 말의 어원은 같습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죠. 카리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라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쁨, 카라라고 하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올라오느냐 하면 기쁨이 올라오게 되죠. 그러니까 카리스를 경험하게 되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현상이 뭐냐 하면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특별한 감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기쁨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에서 터져 나오는 웃음입니다. 근원적 즐거움입니다. 언제라면 생각해 보면 이 기쁨이 우리가 이해되어질 수 있을까요? 원하던 아들을 낳았을 때, 누군가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 웃음도 아주 특별한 웃음이겠죠. 그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이때 얼굴. 아마 그 얼굴을 쳐다보면 기가 막히는 얼굴일 겁니다. 얼굴이라는 단어 어떤 뜻인가 이야기해 드렸는데 기억나나요? 얼굴 어떤 뜻인가요? 혼 그런 뜻이죠. 그 사람의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혼. 그 다음에 굴이죠. 굴은 뭐예요? 동굴, 통로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는 거예요? 얘는 그 사람의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걱정이 있구나 없구나 감추려고 해도 어때요? 나오죠. 저분은 감추려고 하는데 기쁨이 가득하구나. 이걸 보면 아는 거죠. 그 안에 무엇이 올라오면 그 안에 카리스가 가득 차게 되면 무엇은 자연적으로 올라온다고요? 얼굴을 올라오는 거죠.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하냐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김제 살 때 병원에 계신 분 상담하러 가는데 걸어서 가는 길이에요. 걸어서. 가까우니까 집하고 병원하고 가까워서 걸어서 가는데 노트북을 챙기고 성경도 챙기고 그 다음에 메모지도 챙겨가지고 들고 가는데 제 발걸음이 어땠겠어요? 힘들었겠죠. 힘들었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누구 말처럼 그 구름 위에 뜬 기분? 가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내 인생이 얼마나 이렇게 행복한지. 집사람하고 둘이 가는데 가던 분이 뭐라 그러냐면 지나가던 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샤프는 뭐라 그러냐면 뭔 좋은 일이 있어서 그렇게 얼굴이 환하냐고. 이제 뭔가 느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때들이 있죠. 우리가 전도 집회를 준비를 할 때 여러분의 그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얼굴이 아마 이런 얼굴들일 것 같아요. 이번에 데리고 갈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서 우거지상이 되는 게 아니고 맞아. 내가 그동안에 복음을 전해왔던 그 사람이 있는데 이번에 또 기회가 돼서 참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내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얼굴들을 빛나게 하고 바꾸게 되고 바뀐 얼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얼굴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맛이 어떤 것이냐 하면 희락이라고 하는 맛입니다. 세 번째였죠. 첫 번째가 어떤 맛이었죠? 한번 맛을 봐야 되는데 다들 맛보신 건데 첫 번째가 의,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샬롬, 평강,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카라, 기쁨, 희락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입니까? 이 맛의 근원은 어디냐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맛을 내는 유일한 영역은 어디냐 하면 성령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인간의 도덕적 수양으로 절대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무엇으로?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전도는 기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힘을 빼고 성령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맛집을 하나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요 근래에 이쪽 종마동이나 이쪽에 맛집이 하나 생겼다. 맛집 한번 가봤더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맛을 한번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맛집 생각하니까 입안에 침이 고이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또 잘 따라오대. 그죠? 그럴 때는 잘 따라오는데 우리 교회가 맛집이라 그러면 에이 이러더라고. 우리 교회 맛집 맞아요? 아니에요? 맛집이죠. 진짜 맛집이에요. 그래서 자기 차를 집 앞에다가 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집 한번 가보자고. 근데 그럴 때는 또 다 못 땡기죠. 또 돈도 누가 내야 돼요? 본인이 내죠. 오늘 내가 가자고 했으니까 밥값은 내가 쏜다 그러고 데리고 가잖아요. 제가 그 집에서 뭘 먹은 건 아닌데 그 달빛에 구운 고등어집이 하나 생겼어요. 올해 1월 달에 생겼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으면 말을 마세요. 이제 아무것도 받은 거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생선 구운 걸 좋아하라 그러니까 집에서 해먹기는 어렵고 침이 막 고이네. 그럼 다른 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가봅시다. 1월 달에 개업했던데 그지 괜찮습니다. 오늘 밥값은 내가 낼게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먹어본 거 중에 맛있는 것을 골라서 같이 먹죠. 이게 이제 맛집들의 그 특징이고 그 맛집들이 커지는 과정들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맛집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떤 맛집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맛집이었죠. 그래서 호불호가 명확했죠. 그죠? 호도 있었고 불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교회가 맛집인지 맛집이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 아마 우리가 맛집이라고 자꾸 소개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우리가 우리 교회의 맛이 없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그 식당에 먹었던 그 음식이 정말 맛있어야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맛있다라고 말을 할 텐데 제가 그 집에 몇 번 갔더니 이제 별로 맛이 없어. 그러니까 한참 뛰었다가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맛이 그런가요? 이 새치, 혀가 정말 간소하더라고요. 제가 한 6년 동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6년 동안 설탕을 얼마나 먹어 제꼈냐 하면은 5g짜리 스틱 4개씩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커피를 3번 먹었으니까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렇게 2개씩 하루에 6개죠. 6개를 6년 동안 꾸준히 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2개 갖고도 달지 않아가지고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랬더니 몸무게가 점점 늘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더라고요. 거의 80kg에 육박하도록 가더라고요. 6년 동안. 그래서 한 날 충격을 받았어요. 당뇨 온다 그래서. 당뇨 전 단계라 그래서 충격을 받고 이게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죽을 만한 일도 아닌데 한번 끊어보지 뭐. 몇 번 시도를 했거든요. 그전에도 6년 사이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내가 이거 못 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날을 며칠자로 딱 정하고 12월 9일인가 그래요. 딱 정하고 끊었어요.
작년 12월 9일 날. 그리고 지금까지 아예 안 먹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뭘 먹었냐 하면 우리가 그냥 평상시 먹었던 쌈장 있잖아요. 집에서 먹는 쌈장. 그냥 그동안에 먹었던 쌈장이에요. 그 쌈장을 먹는데 너무 달고 너무 짜요. 설탕을 끊고 나서 그걸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혀라고 하는 맛이 길들여지는 거죠. 어떤 것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짜고 달고 맵고 강한 음식에 자극이 되면 정말 자기 몸에 좋고 자기 몸을 이롭게 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혀는 그 맛을 거절하는 겁니다. 이 혀만 그럴까요? 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혼이라고 하는 이놈도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강한 자극을 원합니다. 세상은 강해요. 맵고 짜고 들쩍지근하고 맛있어요. 꼴딱꼴딱 넘어가요. 교회는요. 심심합니다. 찬송가 한번 드려보세요. 트로트처럼 꺾는 맛이 있습니까? 아무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아까 내용은 평안해라고 하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서 맛을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 맛을, 평안을 느끼고 만족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는 거죠. 섬기는 자. 그리스도의 자발적 노예입니다. 둘레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노예는 노예인데 어떤 노예냐 하면 자발적인 노예입니다. 내가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스스로 종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둘레우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에게 완전히 귀속된 종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높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가장 낮은 자세를 가리켜서 섬김을 가리켜서 노예,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낮은 섬김이 불신자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마스터 키가 됩니다. 문장들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의 낮은 섬김이 굳게 닫혀있는 그 마음을 연다고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지옥 간다니까? 네가 신천지라서 지옥 가는 거야. 네가 잘못 믿어서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입으로 수없이 말한다고 해서 그들의 굳게 닫힌 문이 열리느냐 하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여셨죠. 우리의 그렇게 바위 같은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는 섬김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섬김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칭찬.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게 되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죠. 이 겹치는 부분이 뭘까요? 겹치는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칭찬받는 부분들이 되어지겠죠. 이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떨까요? 이 부분이 많이 겹칠수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결국은 누구에게 칭찬받는 일들이 되죠?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들이 되면서 둘이 겹쳐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겠죠. 전도는 입술의 말 이전에 삶의 평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이라는 신뢰가 세상에 심어질 때 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복음의 문이 열렸던 초대 교회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면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교회는 어땠습니까? 교만했습니다. 교회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세 때에 코로나가 휩쓸고 지나갈 때 믿음에 있었던 리더들은 교회 문을 닫고 거리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헌신적인 삶들을 살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확산되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도 정말 다시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여러분들의 평판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이라고 평판을 받을 수 있는 삶들이 되어져야 하겠죠. 그리고 힘쓰나니라고 하는 말은 추구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디오코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듯이 쫓아가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집요해야죠. 한 번 표적을 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이 단어가 그런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먹잇감은 아니죠. 정하면, 전도의 대상으로 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힘쓰나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그리스도에게 바쳐질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겠죠. 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열정적이죠. 낮에도 보면 아줌마들 두셋이 교회 앞을 왔다 갔다 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가방을 이렇게 들고 왔다 갔다 해요. 나한테 말을 한번 걸어보려다가 내가 인상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얼른 가버려요. 말을 한번 걸어보려고 하다가 인상이 제가 좀 그렇잖아요. 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좀 필요한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 집회를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 우리는 사냥꾼처럼 치열하게 에너지를 쏟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의 일은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 않습니다.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우리는 다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일이라 그랬죠. 함께 짓는 집입니다. 건축 용어에서 유래를 했고 공동체로 견고하게 건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이코도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운다라고 하는 말을 오이코도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이코스라는 말은 집입니다. 그리고 데모라는 말은 짓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에서 나온 말이 오이코도메라는 말인데 집을 짓다 그런 뜻입니다. 세우다 그런 뜻입니다. 집을 지을 때 혼자 능력 있는 사람은 짓겠지만 여러 사람이 여러 분야를 가지고 그 집을 지어 올리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 집회 때에 우리가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그 일들을 하는데 개인 플레이가 아니죠.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사람은 몇 달 전부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몇 달 전부터, 그리고 이 예배가 이루어질 때, 전도 집회가 이루어질 때 청소하시는 분들,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 여러 일들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보다 나는 지난번에 설교처럼 나 하나 좀 빠져도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크게 없어도 잘 돌아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인 거죠.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할 때 그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 자체가 세상에 내보일 수 있는 강력한 전도지가 됩니다. 이전에는 그러한 교회였지만 지금은 어떤 교회로 아까 가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걱정하느냐 하면 교회를 걱정하죠.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어야 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맛집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면 의를 맛보고 평강을 맛보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맛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전도 집회 때 이 맛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맛을 가졌음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물질과 쾌락, 그걸 통해서 행복을 찾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성령 안에의 의, 평강, 희락이라는 진짜 맛을 보여줘야 하는 거죠. 오늘 당신이 먼저 그 맛을 깊이 누리는 거죠. 그리고 풍성한 잔치로 누구를 초대하느냐 하면 15일 뒤에 있을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먼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맛보고 충만하게 누리는 그 삶들이 필요합니다. 시편 34편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 34편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죠. 그리고 맛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지어다. 맛보고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누구에게로 피한 자들이냐 하면 하나님으로 피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았고 알아가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맛집이 되어서 그 맛집의 맛들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